절까지 말씀으로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요한왕과 그 무리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본향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결국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요한왕과 그 무리의 마음에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록기맘에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어떤 경우에도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또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적인 권유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물론 그 말을 하는 담임 목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레미야 43장은 애굽으로 끌려간 예레미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하게 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은 모든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얘기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여러분이 제일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펼쳐보세요. 뭐 마태복음이든 뭐 요한복음이든 이렇게 펼쳐보시면 좋은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 제가 요한복음 4장을 펼쳤습니다만 보시면요, 다른 색깔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39권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아멘. 그런데 그 구약 39권의 말씀을 재해석한 말씀이 누구냐? 바로 신약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단 말이죠. 그럼 구법을 따라야 돼요? 신법을 따라야 돼요? 신법을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 내 고집 가지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히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성령님께 붙잡혀야 돼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에 주신 말씀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 42장 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즉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43장 2절에서 우리는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42장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마는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4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달라.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요구대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자,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신합니다. 예레미야 42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반박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요한안과 그 무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도를 요청한 것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결제해달라 이거예요. 그냥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지 않죠.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자기 발로 지옥문으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목회 30년을 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물의 심판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거 남의 얘기처럼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당시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몇만 명, 몇십만 명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노아와 세 아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물의 심판을 내리려고 하니까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가 왜 필요해요? 물 위에서 뜨기 위해서잖아요. 쉽게 말하면 살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거라고죠.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방주로 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누구밖에 살지 않았다고요? 노아의 8식구. 노아의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강팍한 마음 또는 자존심,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거는 100% 가짜입니다. 혈기 부리고 막 자기 고집 부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오직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가도록 한다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딱 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저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뭐하라? 항복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다시 바벨론에서부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라요. 로마서 2장 5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요 중요한 삶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왜 망하느냐, 왜 지옥 가느냐, 여기 이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아멘. 물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데 노아가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갈로 나가고 뭐 그랬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아무리 얘기도 듣질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이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딱 전하면요 그 복음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세요 하면 너나 시범 가져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배된 영혼을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기 열심에 빠져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읽어볼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망합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꼭 화장실을 갑니다. 왜? 먹었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먹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을 꼭 간다고요. 먹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성도일 때보다 집사일 때 더 마음이 넓어지고, 또 집사일 때보다 권사일 때 더 마음이 넓어지고, 권사일 때보다 장로일 때 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장로나 목사, 교역자가 된다면 성도들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줄 수. 아멘이십니까?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 그런데 그런 성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가지치기를 해내는 거예요. 가지치기.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식이 되어버리죠. 예레미야 43장 8절에서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어지는 10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아멘. 그다음에 읽으세요.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요 내 종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은 그가 뭐 경건하다거나 하나님을 잘 믿었다거나 뭐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등산할 때 막대기를 만들죠. 막대기를.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예를 들어서 뭐 톱이 있다 그러면은 톱으로 적당한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막대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봐서 뭐 버려진 나무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선택해서 쓰죠. 여러분, 등산할 때 사용한 막대기 집에까지 가져옵니까? 등산 내려오면 미안하다, 고맙다 말 한마디 없이 던져버리죠. 느부갓네살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는 하지만 역사 속에서 쓰임받았지만 그 느부갓네살은 결국 이제 버림받게 되죠. 자, 그러신 다음에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애굽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1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11절부터 13절 보시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요,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요한왕과 그 무리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죠. 결국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사람을 바라봐요. 그럴 때마다 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담임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 바라볼 필요 없고 아내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남편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동역자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지만은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힘들게만 안 해도 다행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셔서 완주합시다. 승리합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요한왕과 그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